어제 하루도 믿음 안에서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4월 6일 수요일 새벽 기도의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164장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쁨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랑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구원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구원하겠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3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3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이 없으면 참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부활이 없고 죽음으로써 우리의 인생이 끝난다면 그리스도인들만큼 불쌍한 자들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부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무엇을 보고 그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오늘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의 부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이고 또 확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 주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역시 죽음에서 부활하게 될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부활, 우리 주님의 부활을 믿고 또 나의 부활을 믿으면서 여러분 그렇게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또 소상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왕이심을 믿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이기신 것이고 그것은 그 죽음을 휘두르고 다녔던 사단을 이기신 것이었습니다. 사단이 그때까지 자신이 세상의 왕인 것처럼 왕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인이 바뀌었지요. 예수님이 그 사단을 꺾으시고 이기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되신 왕으로 등극하신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25절에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신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님은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을 왕으로 섬기며 왕으로 대접하고 왕 대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나의 부활을 믿는 자가 살아가야 되는 모습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죽는다. 오늘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31절 말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날마다 죽는 데까지 주님을 위해서 산다. 이런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그는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죠. 죽기까지 충성했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부활을 믿는다면 다시 생명으로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오늘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기까지 충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의를 행해야 됩니다. 오늘 34절에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으로서 끝이 아니지요. 이제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살피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의를 행해야 됩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부활의 능력, 부활은 죄를 이기는 것이고 또 부활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죄의 권능을 깨뜨리는 것이죠. 이
부활의 권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이제 무슬림을 위한 우리 기도 제 5일째 되는 날이지요. 어제는 제가 설명을 드리지 못했지만 감사하게도 여러분 또 이 영상을 미리 또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유튜브에 미리 공개가 되어서 여러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녹화해서 보여드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유튜브를 찾아서 들어가는 것은 좀 번거로우니까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회 때에 무슬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집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또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슬림, 이슬람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는데 좀 생소하기도 하고 귀에 잘 들어오지 않지만 또 이렇게 한번 읽고 또 보면서 무슬림에 대해서 배우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무슬림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생겨나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역자들을 위해서도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시는 귀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고 이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부활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며 예수님을 왕으로 대접하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활을 믿으면서 죽기까지 충성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을 믿으면서 깨어 기도하고 깨어 의를 행하고 깨어서 죄를 짓지 않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도 무슬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슬림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역자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의 5번째 날은 동아프리카의 코자족, 이트나 아샤리파 무슬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인도에서 시작된 이들은 남아시아의 여러 지역을 넘어서 멀리 아프리카까지 이주하여 그들의 생활 양식과 종교적 관념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를 넘어서 남미 지역까지 이슬람을 전파하기 위해 열정적인 활동을 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합시다.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시아파 내에는 여러 작은 분파들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이트나 아시아리파입니다. 이트나 아시아리는 12명을 의미하는데 이들은 무함마드 가족에게서 나온 12명의 남자 후손들이 종교 및 정치 지도자로 신적 선택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무함마드 이븐 알 하산 알 마흐디는 마지막 이맘이자 12번째 지도자일 뿐 아니라 이 세상의 평화와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사와 함께 마지막 날에 재림할 것으로 기대되는 메시아적 인물입니다. 코자족, 이트나 아샤리파는 전 세계적으로 12만 5천 명 정도 됩니다. 이들은 인도 구자라트의 쿠치 지역에서 시작되었지만 남아시아 서부 대부분의 지역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동아프리카에 사는 코자인들 대부분은 19세기와 20세기에 걸쳐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이스마일리파였지만 1866년 초대 정통 지도자 아가칸에 관련된 문제로 분쟁을 겪게 되면서 강제적 혹은 자발적으로 이스마일리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잔지바르에서 부유한 인도 상인이자 코자 이스마일리 공동체의 지도자였던
듀 자말은 이트나 아샤리파를 따르게 되고 후에 동아프리카의 이트나 아샤리파의 첫 모스크를 건축했습니다. 케냐 mom사바는 1만 7천 명의 코자 이트나 아샤리 시아 무슬림의 연방 최고위원회가 있는 중심 도시입니다. 그들 대다수는 카리브해를 통해 남미의 이슬람을 전파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하는 전도자들입니다. 기도 제목. 코자 무슬림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코자 무슬림 공동체 가운데 수천 명이 세례를 받고 제자가 되는 예수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동아프리카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코자 무슬림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나누는 열정적인 증인이 되도록 기도합시다.